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어찌하냐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강한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터가 무너지는 날을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의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큰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상시에 삶을 강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핵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날 향한 마귀의 간사한 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나 여러 번의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 악한 날이 있을 때 조심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악한 날에도 도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날이 지나가고 나면 엎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 날이 지나가면 우리는 우뚝 서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성전으로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 보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확실한 것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확실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풍족하시고 그의 안목을 그들을 관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로다. 아멘.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고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베데돔 축복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쓰고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간단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쓸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느 때보다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